받을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8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죄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헌신, 축복 있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물질, 명예, 학벌, 권세 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목회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목회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늘 이 순간에 누리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리도록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청과 같이 행복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말씀을 보면서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헌신이 축복이다. 헌신이 축복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은 종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헌신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통과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를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 기도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형통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건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복락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모두 다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또한 그의 앞에 문제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를 근심케 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형통함과 강건함은 자기의 힘이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과 건강은 축복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과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형통함과 강건함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삶이 흔들립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영혼이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을 향해 풍부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넉넉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를 축복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 강건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참으로 돈이 많았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을에 수확하게 될 때에 그의 곡간에는 곡식이 차고 넘쳐
그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열어야 쓸 것을 가득히 채워 넣었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로 인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감사도 없고 인색했으며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풍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자기의 창고만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축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면 그는 결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평생 사랑하고 선교한 분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던 동료들이 도울 것을 수고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에 보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형통함과 강건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인색함이 없이 풍요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욕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함과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부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평안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일관 성도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박무세 목사님의 선교사에게 마음을 합하여 동참하시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후원하시며 복음 전파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고 있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 번창해야 합니다. 성도의 산업은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범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주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셔서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가이오의 헌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이오를 말하게 될 때에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길을 요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이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체험할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태산 같은 문제들을 사라지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7월 박모세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제 한독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 성경을 읽게 된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며칠 전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성경 한독을 하고 이번 주에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너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성을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사도 바울,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처 없이 다니는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있었기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로부터 항상 환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때론 거지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그네 된 형제들이 그에게 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신실하게 되었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빛을 갚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도왔으며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사람은 바로 가이오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역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헌신에 항상 제 마음이 뭉클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받으실까? 항상 그 축복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간절히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이오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온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잔씩 준비해 주세요.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